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올 2023년 사순절이 시작하는 주일부터 우리는 승리를 위한 영적 무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완전 무장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5가지 장비를 함께 나누었죠.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이미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은 승리를 위한 영적 무장 마지막 시간 6번째 시간으로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러한 무기들이 다 이제 방어하는데 사용하는 무기였다면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에 나오는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로마군은 글래디우스라 불리는 한 60cm 정도 되는 짧은 단검을 사용했습니다. 이 검은 근거리에서 싸움을 할 때 1대1로 싸울 때 아주 굉장히 유리한 무기였습니다. 이 단검은 양날이 있어서 또 이렇게 방어도 하면서도 또 공격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군인이 방어를 잘한다고 해도요, 승리가 목적이라면 방어만 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운동 경기, 축구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그냥 수비만 하는 거예요. 늘 수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치는 거죠.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골 한 번만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공격이에요. 승리가 목적이라면 공격해야 합니다. 방어 잘해야죠. 그러나 공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격한다고 하는 것이요, 이게 아무나도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국민성 가운데도요, 어떻죠? 우리 민족은 늘 어떻습니까? 이렇게 외부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당했잖아요. 먼저 이렇게 막 공격하고 이렇게를 살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견뎌라, 버텨라, 뭐 이런 얘기, 무슨 뭐 팔자러니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죠? 공격적으로 살아보지 못하고 늘 소극적으로. 어쩜 그래서 그런지 영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격용 무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들고 적극적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러한 무기를 주셨건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습관이 돼 있어요. 공격하지 못하고 늘 방어적으로. 그러나 결국은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냥 성령의 검이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든지. 그런데 이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었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등불이라고도 얘기하고 빛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뭐 이렇게 많이 설명하는데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래요. 이유가 무엇일까?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저자들이 분명히 있지만 진짜 저자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저자들을 감동시켜서 그들로 마땅히 기록해야 될 것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이라는 분들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저자는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 뭐 힘이 있다고 해봐야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말한 대로 뭐 다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원저자가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힘이 있거든요,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만 이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 앞에 있지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의 마음, 생각, 그리고 말, 행동, 이것을 지켜나가고 더 나아가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데 온전히 쓰여지려면 성령님을 또 의지해야만이 이 검이 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칼들이 아무리 좋은 칼이라고 해봐야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찌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육신을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얼마나 예리한지 보이지 않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 마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마귀를 대적할 때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아무리 잘 만들어진 칼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한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찾아낸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감춰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들춰내서 또 그것을 찔러 쪼갠다. 악한 것들은 제거해버리고 또 치유하고 이런 역사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런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다 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 않도록,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런 무기들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무엇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착용하고 이런 것들을 들고 나가서 맞서 방어도 하고 더 나가서 싸워 이기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할 때 6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5가지는 방어용이고 공격용은 오직 뭐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하나예요. 왜 여기는 수비는 5가지가 되고 하나,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성령의 검 하나면 돼요. 곧 하나님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공격해봐야 마귀는 끔찍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럼 사람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뭐죠? 다, 여기 다, 이게 중요한 거. 우리 한번 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 나의 신 성령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검으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예수님 또 하나님이시고 풍랑이 잔잔케 되고 뿐만 아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모하는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 했으니 하나님 말씀 들고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어떤 원수와도 싸워서 승리하고 승리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영적 무기로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의 역할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의 역할은요, 먼저는 그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되는 그 마귀와의 대적 속에서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예요. 유일한 무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칼이니까는요, 의사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 메스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칼은요, 먼저는 나를 살려낼 수 있는,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또 살려낼 수 있는 이러한 메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었어요. 어떻게 내가 살아날 수 있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는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무엇이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일에 내가 쓰여지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뭐 검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행여나 이 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상처를 준다든지, 누구를 아프게 한다든지, 누구를 괴롭게 한다든지,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믿고 전한다 할 때 내가 전하는 이 말로 인해서 누구를 상처를 준다든지 공동체가 이렇게 나뉘어진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상대를 치유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가정과 교회는 하나를 이루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이 일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만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은요, 매우 강력한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기 막 불, 방망이 다 이게 뭐예요? 강력한 힘을 얘기하잖아요.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그 강력한 영향력과 파괴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상상도 못했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험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마귀의 공격은, 아니, 마귀가 예수님도 공격했는데, 저 같은 목사, 혹시 여러분들 공격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디서 화살이 날라올지 몰라요. 늘 이런 마귀의 공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막을 때는 막고 공격할 때는 공격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죠.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이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3가지로 받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다 승리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승리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전부가 다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대적했어요. 성령의 검이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그랬더니 마귀가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공격을 받으셨다. 당연히 나도 공격은 받겠지. 마귀가 공격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지어는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마침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셨죠.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 마귀가 시기하고 방해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다 이루었다. 어떻게? 우리는 가상칠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마디를 이렇게 정리해서 가상칠언을 많이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요,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 시편 21편 1절에서 31편 5절까지 그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하는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간순간 이 시편 말씀을 암송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말씀, 성경, 시편 이거 암송하신 거예요.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그때에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니까요. 금식하실 때 그냥 배만 굴르고 기도하시면서 영적 무장,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대속의 십자가의 그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도 수많은 조롱과 함께 내려오라고 그러고 머리를 때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다 이루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예수님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고난스러울 때, 시험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이 마귀는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는 것 같고, 격려하는 것 같고.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임종 직전에 계속해서 사탄이 공격해 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동안에 죄 지은 것들, 이런 것들 들추고, 임종 직전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사함 받은 것, 자신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이거 말씀으로 다 대적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또 유혹을 하는데, 야, 너만큼 정말 복음을 위해서, 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어? 너같이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또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 하나님 위로하시는 것 같은 이 존낙스는요, 그걸 딱 생각했어요. 야, 이거 마지막에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구나. 고린도서 4장 6, 7절 말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마귀는 너의 수고, 너의 수고, 너의 수고. 임종 직전에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거기에 넘어가질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승리한 겁니다. 승리한. 사랑하는 여러분, 방어용도 주시고 공격용도 주셨으니까요. 특별히 이게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저도 이게 목회 현장이나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들, 속상한 일들이 이렇게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이 마귀가 막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이제는 참지 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참으면 바보지.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그것도 참어? 그것도 참는다면 남자도 아니지. 이런 소리 막 마음에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남자인데 그래도. 그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낫게 하시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젠 참지 마. 이런 거 참으면 바보야. 이런 거 참으면 남자도 아니야. 이럴 때 그럼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랬지?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잖아요. 나는 이것만은 못 참아. 하나님 말씀이 이것까지,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을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참게 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위로까지 해주시네요. 위로까지 해주시네요. 생각지 못했던, 내가 할 일은 참는 일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로 또 위로해 주시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칼은요,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갈아둬야 되죠. 그죠? 잘 갈아둬야 됩니다. 매일매일 칼을 갈아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 제가 코미디를 하나 본 게 기억나네요.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고 매일 칼을 갈았어요. 매일 칼을 갈았어요. 그도 원수를 그냥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만난 겁니다. 내가 몇 년을 기다렸는 줄 아느냐? 그래서 칼을 확 뽑았는데 칼이 요만해서 너무 갈아가지고 갈기만 한 거예요. 갈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철로 된 검은요, 갈면 갈수록 달아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갈고 또 갈고 갈아도 오히려 날성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갈고 닦아야 돼요. 갈고 닦아야 됩니다. 갈고 닦는다는 얘기는요, 녹슬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꾸 사용해야 돼요. 자꾸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는 순전하게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세상 사람들이 약속해준 그 약속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구역 예배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폴천 쿠키 있잖아요. 중국 식당에 가서, 예? 식사 다 하시고 그거 또 살짝 열어보시잖아요. 어떨 때 보면 막 좋은 말이 있어요. 꼭 그렇게 되던가요, 그게?
책임 안 지는 얘기들이에요. 그냥 그런 얘기. 그러나 성경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거기다가 막 자꾸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칼이 이게 뭐 여러분 칼에 막 이것저것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못 쓰잖아요. 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깨달음을 얻고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또 교회 사명은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잘 가르쳐야 될 이런 사명이 또 있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성경 공부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또 스스로 또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들의 자녀들 다 뭐 한 해, 두 해 다 이 멀리 떠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에 저들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서 떠나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쥐어줘서 그 말씀 붙들고 그들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숙제했니? 이것도 중요한데요. 성경 읽었니? 우리 연습 한번 할까요? 성경 읽었니? 여러분 자꾸 그거 물어보세요. 성경 읽었어? 한 절이라도 읽고 나가야 된다. 나 불안. 성경 읽어. 특히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이 손주들 사랑스럽잖아요. 뭐 잘하면 막 선물 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뭐 성적 얼마 받으면 막 선물 큰 거 아니에요. 성경 한 권만 읽으면요 선물 큰 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정말이에요. 성경 읽은 자녀들, 성경 읽은 그 손주들한테는요 그걸 한번 미리 거셔도 괜찮아요. 너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너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그거 여러분 좀 구상 좀 하세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우리 천국 가기 전에 다 놓고 갈 건데 이왕 또 줄 건데 그죠? 그러니까 유산을 줄 때에도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녀들한테 뭐 유산들 이렇게 좀 나눠주고 그럴 때도요. 이렇게 딴 것보다 유산 그냥 받아가지고 이 유산으로 인해서 잘 될지 잘못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확실한 길을 좀 자녀들이 확실한 길을 걸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써온 자녀에게 제일 유산을 많이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편안히 천국 가시죠. 돈만 물려주고 가면 그 돈으로 그 돈 쓰고 다니느냐고 교회 한 번 안 나가고 신앙생활 안 가고 나중에 영원한 세계에 나는 천국 가 있는데 그런 딴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는 간곡히 부탁합니다. 자녀들 다른 것 좀 부족해도 좋아요.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 한 번만 딴 거 안 바란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요, 그냥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으면 그냥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예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유혹도 있고 이런 핍박도 있지만 영생의 말씀이 내게 영생이 심겨졌는데 내가 어디로 떠나리이까? 우리 은혜롭교회 그 어떤 일보다 말씀 사역에 충실한 우리 은혜롭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가? 성경을 먼저는 가까이 해야 돼. 많이 읽어야 돼. 그렇죠? 여러분, 마귀는 먼지 쌓인 그 덮여져 있는 성경은 하나도 안 무서워한대요.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하는 것이다. 아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펴서 읽으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읽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야, 요즘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정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다 읽기도 바쁜데, 미래에 또 나올 것도 많은데, 아니, 그 수천 년 된 그 책을 왜 자꾸 읽으라고 그래? 그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러나 성경만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영생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뭔가 장사를 하셔도 남는 장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성경이 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 읽으십시다. 그런데 읽으실 때 밥 하루에 몇 끼들 드시죠? 밥 2끼 드시는 분은 그냥 2장만 읽으세요. 근데 밥 3끼 드시는 분은 3장 읽으셔도 됩니다. 매일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의 밥은 이렇게 때 맞춰서 이렇게 내가 2끼 3끼를 먹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왜 시험에 들어가? 밥만 먹었지. 육신의 밥만 먹었지. 하나님 말씀을 먹지를 않았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2끼, 3끼. 2장, 3장씩 읽어가는 거예요. 읽으실 때 중요한 말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색연필로 이렇게 줄을 치죠? 저는 그 줄을 치실 때마다 중요한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중요히 여기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막 획을 그을 만한 이런 일들을 하나님 구성하시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저 복음서들 읽으시죠? 어느 분은 뭐 요즘 그 필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냥 필사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내 힘으로 하지 말고요. 그냥 내 힘으로 이걸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 성경을 읽을 때 방해되는 것도 없게 하시고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설교도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는요, 해석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해서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씀 듣고 어찌할꼬 하고 이렇게 찔림을 받잖아요. 수술하는 거예요. 오래전 제가 남미에 있을 때 한 학생,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할머니 밑에서 할머니 아빠가 계시는데 아빠는 매일 술 먹고 집에 와서 애들을 때리고 막 그래요. 근데 그냥 할머니도 매일 뭐 미친놈, 정신 나간 놈, 우라질 놈, 막 이런 소리 하면서 너 왜 태어났어? 이거 혹이다, 혹. 뭐 이런 소리 하고. 얘가 어떻게 할 줄 모르냐고 우울해서 교회 와가지고 시커멓게 구석에 있고 제가 친구들 보내주고 먹을 거 사주고 별거 다 해봤어요. 변하질 않아요. 점점 더 해요. 그러다가 거기 연합집회에 있어서 미국에서 목사님 한 분 오셔서 그 집회하시고 마지막 집회 끝난 후에 간증할 사람 올라오라 했더니 그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는 그동안 뭐 했나. 그거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두운 자기의 가슴을 빛처럼 비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찾아온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그냥 하나님에 맡기고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런 말씀 듣고서 그가 막 간증을 하는데요. 제가 거기서 뭐 밥 먹이고 뭐 놀아주고 뭐 그거 별 힘이 없구나. 하나님 말씀 이거구나. 핵심 성경 구절이 있으면 여러분들 암송하십시오. 우리가 언제 뭐 성경을 뭐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감옥에 얼마 전에 얼마 동안 오랫동안 갇혀 계셨던 분 계시잖아요. 그분 인터뷰합니다.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냥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계속 암송했더니 견딜 힘이 생기던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현대인들은요, 나름대로 무기를 준비합니다. 지식이 무기인 사람이 있죠. 지식, 권력, 체력, 어떤 사람은 또 얼굴이 무기예요. 명문학교, 학벌, 스펙. 나는 말을 잘하니까 이 말이 무기예요. 뭐 자격증, 수많은 팔로워들. 예. 나름대로 무기 삼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은혜의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무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거 갖고 있으면 막 사람들 무시하면서까지 자기가 힘 있는 줄 알아요. 또 사람들은 그런 게 없으면 막 위축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최고로 좋은 무기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 무기로 승부를 거셔야죠. 우리는 영적 전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 있어요. 그러나 마귀만 늘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를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다.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성령 충만, 정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들의 삶의 이 영적 전투에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요. 다 무장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셔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허락하신 말씀부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이 세상의 미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지금도 지옥을 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영적 무장을 잘못해서 마귀에게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밟히고 핥혀져서 무능력하고 무력한 신자들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 빨리 예수를 믿어 구원의 길로 들어오고 진리의 길로 들어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일어나서 마귀를 쳐 무찌르고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희들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